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일부터 우리 민족의 명절인 설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설 연휴 기간 동안 이웃들과 또 가족, 친지들 모두 함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나누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행복을 누리는 즐거운 명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명절 기간 동안에도 이 가정 예배는 매일 8시에 계속됩니다. 명절 기간이지만 시간 꼭 기억하시고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은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에 있는 말씀,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십니까? 의로운 사람이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의롭지 못하지만 그러나 의롭다라고 인정함을 받는다.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미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예수님을 통해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자녀로 인정을 받았다는 말씀이에요. 더 쉽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영적으로 깨달아 알 수 있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그래서 그 열매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갈 수 있는 자녀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게 되었으니까 더 이상 할 일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의롭다 하심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서 무엇인가 일을 하고 자격이 있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받게 된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은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화평을 누리는 생활, 하나님을 속상하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의롭다 하심을 얻기 전에는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욕심을 따라 생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죄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로 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입니다. 자, 그렇다면 화평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동행하는, 같은 방향으로 가는, 같은 삶을 살아내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것이 바로 화평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활입니다. 비록 우리의 생활에, 삶 속에 어려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환난이 있고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대신해서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을 당하지만 실망하지 않는 생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 그 삶의 열매가 곧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화평을 누리는 자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도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처지와 형편을 다 아시고 그들의 약함도, 그들의 아픔도 아시기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을 때,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도 모르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우리들을 위해서 외아들을 대신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나타내 보여주셨고, 그 사랑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롭다고,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리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오늘을 살아내며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즐겁게 감당해서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사랑으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은혜를 입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은 자녀들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7장부터 함께 통독하겠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그토록 주장하던 유대인들이 율법을 무시하는 재판을 진행하는 이런 과정들, 그리고 율법을 무시하는 판결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사형을 언도하는 이러한 모습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 말씀들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무시하고 불법으로 재판을 진행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이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의 어리석은 행동들은 오늘 욕심을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려는 무리들과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고 교회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모습이지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겠다. 그것은 잘못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불법적인 재판을 통해서 스스로의 목숨을 주셨지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심을 믿고 불의와 타협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무리들의 거짓 선동에 속지 않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늘 간구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7장부터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입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이런 과정들을 보면 예수님의 죄가 없다는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율법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사형 판결을 내린 것이죠.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으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빌라도도 알아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가장 큰 명절을 기해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것, 그 핑계로 예수님을 이제 석방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통독하면서 함께 나눴습니다마는 예수님은 스스로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이런 빌라도의 노력도 결국은 허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리야?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왜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느냐? 구약 성경에 보면 나무에 매달려 죽은 자, 죽음이 나무에 매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기들의 손으로 처형할 수 있어요. 스데반 집사님도 돌로 쳐 죽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굳이 나무에 매다는 십자가형으로 처벌하려고 하는 것은 저주받은 사람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인식되게 하려고 하는 이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얄팍한 꾀가 있었던 것이죠.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는 것을 보고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런다고 책임이 벗겨지겠습니까?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여러분, 이 말 한마디가 참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그 죄악의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담당하겠다. 결국 이스라엘 멸망당하고 2000여 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온갖 핍박을 다 당하는 아픔을 당하게 되지요.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쓸개탄 포도주 그러면 그 진통제 효과가 있는 목숨 그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사람들이 고통에 너무 그 몸부림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진정제 효과가 있는 그 음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자기들이 누리고 있던 권력,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고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모욕하고 다른 사람의 그 로마, 자기들을 식민지로 지배하고 있는 로마의 손에 맡겨서 처형하는 참 비열한 모습들이죠. 욕심을 위해서라면 하나님도 이용해 먹는,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도록.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28장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마지막 명령이지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마지막 명령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세상 끝까지 복음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명절 연휴 즐겁게 보내시면서 매일 저녁 8시 이 가정 예배에 여러분 모두 함께 이웃들과 또 친인척들이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